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이제 상속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속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서요. 우리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에 관한 이야기면서 이제 상속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법에.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이제 모세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은 거죠. 간단한 예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데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는데 첫째 부인보다 둘째 부인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이 하나씩 난 거죠. 아들이 낳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상속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첫째 부인은 사랑을 하지 않고 둘째 부인을 더 사랑을 한 거겠지요. 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이쁘겠지요. 그래서 둘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은 너무 사랑하고 많이 이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둘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에게 자기의 상속을 많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몫을 이 둘째 아들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이제 이 고대부터는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아무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고대의 시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부 다처제를 막 하는 이유는 남자들의 강한 심리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강한 남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일부 다처제로 나가게 됩니다. 뭐 몸도 그렇겠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나는 강한 남자다, 권위를 가진 남자다, 나는 능력 있는 남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부터 첩제도가 있습니다. 첩제도를 보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은 나는 능력 있는 남자야. 나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게 첩제도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첩제도가 있어요. 조금 잘난 사람들, 돈이 많은 기업가들, 그리고 자기는 남자로서 어떤 큰 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알게 모르게 첩을 둡니다. 이게 남성의 잘못된 본능이지요. 그리고 이런 어떤 첩질을 하고 다녀요, 세상 가운데 가서. 그리고 나가서도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되지가 않으니까, 정상적인 결혼 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서 몰래, 사람 몰래, 부인 몰래, 하나님 몰래, 그리고 사람들 몰래 어떻게 하냐면 딴짓을 하고 다녀요. 이게 남성이 옛날부터 온 어떤 나는 강한 남자다, 나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거는 뭐냐면, 자식은
자식이 많은 것은 신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자에게서 얻는 것보다도 많은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는 게 큰 복이라고 하는 잘못된 데서 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대로부터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 제도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의 상속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상속권의 문제입니다. 장자의 명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스마엘이 장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장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본처에서 나온 사라에서 나온 사람 이삭이 자기네 장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이 이제 한 나라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걸 예상을 하잖아요. 3차 세계대전은 결국 뭐냐면 3차 대전의 씨앗 불씨는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리고 이삭의 후예들 간의 전쟁, 이게 이제 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에 관한, 장자의 명분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속권에 대해서, 상속법에 대해서, 상속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상속자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상속자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순서대로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장자는 장자대로, 차자는 차자대로, 그리고 막내는 막내대로 이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 장자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아주 빈틈없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 대부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할 때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마음대로 무시해버립니다. 바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속자도 장자도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주셔서 이 세상에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질서를 무시해버립니다. 교통질서를 무시하면 결국은 무시한 그것 때문에 내가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 얘기를 잘하고 있지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은 둘 다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마음대로 쟁취하려고 하다가 평생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삽니다. 또 에서는 그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너무 쉽게 경솔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한 번도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을요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속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자,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자기는 첫째 부인보다도 둘째 부인을 더 좋아했고, 그리고 그 밑에서 난 아들을 더 사랑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상속자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에 대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냈고 나중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권을 정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잘것없지만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세상이 볼 때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곳에 막 끌려다닙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덜 받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높아서요? 아니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게 바로 상속자, 상속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게 그 원리에 따라서 상속자가 결정이 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누구도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을 하고 사람이 정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뀌면 또 그것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서 이 얘기를 했죠.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하심과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해요. 내가 좀 잘못 가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 가면 혼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 살아도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냥 막 놔뒀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막 가고 했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소홀히 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자는 네가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에다가 부어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충격이 되고 그리고 불편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 인정해야죠.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인생, 사랑받음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간섭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